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표현은 주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많은 상징성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고 목가적이고 그리고 평범하고 거칠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막 속에서부터 막 화가 나서 아니면 분해서 아니면 너무 위축되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나무에 달리면, 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미화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하여서 또 아니면 소극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다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내가 땅에 묻히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저렇게 말씀하시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으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극적으로 아니면 강요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자기 죽음이든지 어떤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협상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죽어도 나 이 결혼 하러 가지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강요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건데 사람들한테 너희가 다 죄를 털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상시 내가 그냥 젊은 나이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 전했을 때는 반대했지만 이제 마지막이다. 이 순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깊습니다. 이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이 포함된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깊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죠. 땅에서 들린다.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순화시키려고 숟가락을 놓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들린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땅에서 들린다. 이것은 바로 뒤에 요한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주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높여지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서 하늘로라고 하는 이런 공간적인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높여지면, 높이 들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영광. 그냥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치적으로 10m, 20m.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가 기껏 지상에서부터 몇 미터나 높은데요. 지상에서부터 높아봤자 얼마나만큼 높은데요. 그러니까 그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진짜로 높여진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신다. 이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땅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장차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는 표현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들린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쓰고 계시거든. 철저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33절에 있는 요한의 그 표현처럼 죽음을 분명히 상징하지만 이중적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높인다, 부활 승천하신다, 승천하신다, 하늘 보좌에 계신다. 아주 깊습니다. 이 표현은 그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땅에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고, 모욕과 조롱 가운데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땅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쓰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들리면, 그럼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땅에서 들리는 거죠. 뭐 어디서 들리겠습니까? 지하에서 들리겠습니까? 땅 속에서 들리겠습니까? 땅에서 죽으면, 땅에서라고 하는 표현, 죽음을 분명하게 전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담는 거죠.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시는 것. 그렇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까지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까지,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참 소박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이끈다, 이끌림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끌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책 제목으로도 쓰고 영화로도 쓰고 매력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끌린다, 끌린다라는 뜻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끌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여기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안 이끄시는 사람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모든 사람들, 이 이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부드럽지만, 그 이끌림을 당하는 쪽, 이끌리기 전에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탄의 강탈, 사탄의 압박, 죽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반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이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헬라어 원어에서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잡아 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잡아 끌다, 더 강하게는 강제로 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연애할 때 마음이 끌렸다, 이끌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섬세한, 설레이는 그런 표현보다는 사탄에게 끌려다녔던 그런 손으로부터, 강탈로부터,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죽음의 문화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쪽에서는 강제가 되는 겁니다. 사탄 쪽에서는 강제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이 이끌림은 이중적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 이끌림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하면서 자기를 문학적으로 써요. 제3자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영적인 하늘, 온전한 하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 요한복음 6장 44절 앞쪽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복되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복되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십니다. 우리 주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주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이끄셨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이끄심은 또 다른 차원으로는 이끌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죠. 이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만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해서 사람들은 쫄딱 망하고 멸망하고 죽기도 합니다. 나사 하나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하거든요. 나사 하나 때문에. 그것도 나사가 없는 게 아니라 10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10바퀴를 다 돌리지 않아서.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일 나이 든 40대 그 친구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경이 거슬렸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꾸 이 바지 자크를 이렇게 만지는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주머니라든지 뭐 이렇게 어깨라든지 이렇게 털고 나가든지 마이크를 톡톡 해보고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 자크를 만지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젠가 공연을 하는데 다 공연 끝나고 내려왔더니 팬이 한쪽으로 부르더니 앞쪽이 열렸다고. 봤더니 완전히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그게 자꾸 신경 쓰여서 무대에 오를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거기 만지는 게 습관이었다. 이게 올라가 있는 거 제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수가 나중에 오래도록 트라우마로 남아서, 사실 그런 장면 안 보여야 되거든요, 화면에. 그런데도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하고 나가는데도 카메라에는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늘 그게 신경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체크하고 다 점검하고 다 완전한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만, 우리 주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보호하심입니다. 완전한 돌보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에게로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주님께 있는 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는 그게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미처 다
다루지 못하고 다 체크하지 못하고 점거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